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팔복의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팔복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말씀 오늘 마지막 듣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가슴에 손대시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또 바닥에는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밟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상충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왕이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거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내게 소리칠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힌 건 왕이 되는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을 잡는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된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만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왕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희생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길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하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진짜로 영원한 왕, 단지 잠깐 있다가 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종료주일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으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꿈꾸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한 왕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이미 두 번째 복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라고 말씀할 때에 그 의와 같은 의입니다. 그 의는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었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또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똑같은 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구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개인적인 것이 가깝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복이다 말씀하신, 그렇게 팔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시는 대로 시작한 그 천국이 팔복의 마지막 번째로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맺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맺어지는 이 자리들을 팔복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여섯 가지의 복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복을 향해 믿음의 성숙을 가지며 점점 나아간 사람이 마지막 결국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하는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위한 박해, 다시 말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외면치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예전에 쓰셨는데, 그 책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지냈던 한정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정국 선교사님은 나중에 한인세계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도 지내신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선교 젊었을 때 선교 나가셨을 때 인도네시아의 한 오지에서 선교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오지에서 선교를 이렇게 해나갈 때 워낙에 오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어린 아들이 갈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7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 말레이시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인 말레이시아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올 때 그 아이가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 아빠 떨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안 떨어지겠다고 버둥버둥하는 걸 간신히 떼놓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 부르짖고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이왕이면 그래도 어린 자식하고 같이 있는 자리를 보내시지, 해필이면 이런 곳에 보내셔서 저를 아이와 떨어지고, 아이는 엄마 아빠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원망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떠나보내고 나서 그 세상에서 고난당하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이 내게 부르짖더구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 밤에 그렇게 부르짖더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그냥 침묵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 아들이 내게 부르짖더구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을 들으며 나는 하늘의 문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을 한정국 선교사님이 딱 받으면서 자기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 시작할 때, 선교사 초기에 젊은 시절 목사였을 때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줬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믿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뭘 계획하겠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저한테 하셨어요. 저와 저희 가족이 선교 들어가자마자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네가 개척해라 하는 마음 주셔서 거기서부터 1300km 위에 있는 타 도시를 처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이제 해산을 둘째 아이를 이제 막 낳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있으면 아이가 나올 것 같을 때, 또 첫째 아이는 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들을 놔두고
저 1300km를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다가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개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 혼자 놔두고 딸내미와 만삭인 아내를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공항으로 나갈 때 그때 공항은 다 밤에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데리고 나가는데 서로 간에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 떠나보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선배 목사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세상의 다른 곳에서 버려진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여기에 덜렁 떨어져서 이제 왜 뭘 하나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때 왜 나는 이런 고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럴 때 차에서 제가 그냥 틀어놨던 찬양 하나가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혼자 그 밤에 부르짖고 부르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 두 소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 밤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1년 지난 다음에 그 개척이 성공적으로 되게 만드시고, 거기 그때 만들었던 교회는 지금까지도 제가 나온 이후도 4대 목사를 이어가면서 아직까지 그곳에서 교회로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때 4살밖에 안 되었던 그 딸내미 아이는 이제 어느덧 자라서 자기의 신앙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대원을 이미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이번에 같이 전도사하고 있는 한 귀한 남편 될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잡고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겁고 그것은 괴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내 십자가에 져야 되는 자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나한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하다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배신도 다 당하셨습니다.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떠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대사장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들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부인한 겁니다.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첫 부임하고, 2번째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3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다 떠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가 다시 힘을 얻는 은혜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2절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 박해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만 사랑하다 보면 박해도 기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자기 십자가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마음과 힘든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갑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절대로 문제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상황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상황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없고 아픔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붙잡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처해 있는 모든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들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앞길을 믿음으로 가셨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12사도부터 사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 복음 전하다가 그 박해를 피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예수님이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고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며 그 주님을 다시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 말하며 뒤집어진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헬라 그리스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붙잡혀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칼이 목에 베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를 평생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끓는 기름에 집어던져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끓는 기름에서 다시 살아나와 버려요. 사람들이 이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반모라는 바위밖에 없는 섬으로 그를 처박아 버립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바위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그 바위밖에 없는 곳에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바위가 움푹 패여 있는 자리가 있을 만큼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살았습니다. 그 노구를, 그 노년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든 그 자리를, 그 무릎 꿇고 앉았던 자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그 자리가, 그 바위도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도들도 예수님 부인하며 다시 도망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12명이 다 또 다른 놀라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들의 순교는 무서움 속에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박해도 기쁨이 되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뿐이었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서머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분을 황제도 너무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이 폴리갑에게 물어봐요. 그 죽이기 바로 직전에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폴리갑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이나 고통을 주신 적이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배반합니까? 하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앞에서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죽음당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수없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제강점기 6.25 사변을 거치며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만 2,600명이 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제합리라는 수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는 제합리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모두 다 제합리 교회로 모아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앞문 뒷문 창문 뭐 할 거 없이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불질러서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 자손들은 지금도 기쁨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그분들 만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분들과 다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 가지고 그분들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둘째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악랄했던 자리가 아우슈비츠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나중에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막 들어가서 그 아우슈비츠를 뒤지는데 한 미군 병사가 꼼짝을 못하고 어떤 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 벽에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가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만 바라보며 살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갈 때 쉽지 않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바라보다 보면
박해도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오히려 괴로움이 우리를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들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직분 맡으면서,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까지 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그래야 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수많은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만몬의 자리죠. 돈의 유혹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이 쏟아집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임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돈 벌러 가겠다고 세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것이 좋아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도달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 천국의 저 천성까지 도달할 거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갈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세상의 유혹을 오히려 이기게 만들고 그것과 싸우게 만들고 오히려 그 세상 유혹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어느 틈엔가 다 휩싸여서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우리 자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이 중요하죠. 인생에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그 돈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자리가 먼저 필요하죠.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그 천국까지 도달하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까지 가는 사람이 마지막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십자가의 자리 안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은혜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셔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게 만드는 중요한 복이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꼭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가게 해 주십시오. 종료주일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막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세상 유혹 이겨내며 세상 유혹 견뎌내며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저천성에 도착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모든 자랑과 또 우리의 욕심의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 속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으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마지막 주님의 자리까지 도착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때 내가 진 그 짊어진 십자가가 괴롭고 무겁고 힘들어도 또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저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저 천성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